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브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니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제한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 시대 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가 되기 전에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떨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하자. 그래갖고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겨요. 그래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언약궤잖아요. 그걸 뺏겨요. 뺏겨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블레셋 땅에 있는 그 도시로 가져가요. 그게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장에 쭉 넘겨보세요. 우리가 찾진 않았는데 넘겨보시면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벤에셀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뺏겨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에 아스돗에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그 전리품을 갖다가 이제 그 지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스돗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에 2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어요. 법궤를 딱 갖다가 이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우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승리의 전리품을 그 다곤 앞에다가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궤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우리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법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정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쭉 흘렀어요. 법궤는 성막 처음 만들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이제 세우셔서 이를 이동할 때 그때 말고는 법궤를 이동하면 안 돼요. 법궤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법궤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그 법궤를 1년에 딱 한 번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돼.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다. 실상은 자기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요. 법궤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인 거잖아요. 처음 만들 때 그리고 이동할 때는 법궤를 따라서 이동을 한 거죠. 여리고에서 그 법궤를 앞에 세우고 7번 돌았을 때에 한 번, 그 다음에 이튿날은 2번 이렇게 돌았을 때에 마지막에 소리 질러서 이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할 때도 그냥 법궤를 갖고 나가서 법궤를 앞서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졌어요. 그리고 그 법궤는 뺏겨서 다곤의 신전에다가 그 다곤상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법궤 앞에 법궤를 그 다곤 앞에다 법궤를 놨어요. 그런데 그 다곤이 엎드려서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또 가보는 거죠. 신기하다. 뭐 그렇게.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겠죠. 왜냐하면 그런 불상사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가본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엎드려져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나왔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보니까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땅에 닿다는, 또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엎드려졌는데 어떻게 엎드려졌냐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문지방 위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문지방 위에. 우리 문지방에 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문지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뭐가? 다곤의 머리와 다곤의 손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지방 지나가다 밟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밟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다곤이 머리가 거기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빼앗겨서 다곤의 신전 앞에 전리품으로 바쳐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이 법궤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법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는 그 법궤가 빼앗겨 갔잖아요. 근데 그 다곤의 그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진 일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나타나면 6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 다곤만 엎드리고 목이 잘리고 손목 잘린 것이 아니라 아스돗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심한 고통을 당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보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를 보고 여호와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그 여호와의 궤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데에 보내버리자. 망하게 하니까 이 궤를 다른 데서 보내버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아스돗에서 블레셋의 그 도시 중에 가장 아스돗, 그 다음에 이제 가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재앙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보냅시다. 그래갖고 이제 그쪽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쪽으로 보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 그래서 이제 가드에서는 더 심한 환난이 그 성에 임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독한 종기로 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막.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논해서 생긴 게 뭐냐면 다 처음에 이제 그 아스돗, 그 다음에 가드,
두 곳에 이제 큰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한 거예요. 이제 다 그런 일이 샀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글론으로 옮기니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니 이렇게 이제 막 소리치면서 저들이 우리를 이 신의 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서 우리가 다 재앙을 당한다 죽게 된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블레셋에 있는 모든 방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10절과 11절의 말씀. 자, 10절과 11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12절까지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를 치심으로 당해 성읍의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가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심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저 이스라엘로 보내자, 다시 보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법궤가 오늘 6장 1절에 보면 몇 개월 있었냐면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7달이 되었어요. 7달 동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빼앗겨서 뭐서는 아스도드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드에 있었고 그러면서 그 법궤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서 내렸다는 심판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 점치는 사람 복술자를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제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 법궤를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삼아서 드리자, 보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에 우리 블레셋에 5도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금, 독종, 우리를 5,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든 그 독종 있잖아요. 그 독종 5마리. 그 다음에 우리를 상하게 하는 거, 쥐 5마리를 금쥐를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그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그 애굽에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에 독종과 그 다음에 뭐 파리, 뭐 피 이런 재앙 쫙 일어난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을 보낼 때에 그 폐물과 금들을 다 그들을 보내지 않았냐.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여기 있는 재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인정한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그러면서 조건을 다는데 어떤 조건을 다냐면 그 내용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궤를 실어서 예루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에 수레 하나를 새 수레, 그것도 아주 새로 만든 수레 하나를 준비하자. 그리고 뭐를 주겠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소 2마리. 근데 그 소 2마리 어떤 소 2마리냐면 지금 송아지를 낳은 소 2마리. 그래서 젖을 뗀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따로 떼어서 집으로 보내고 그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그 소를 그 멍에를 메어서 수레에 실어서 그 상자 그리고 그 법궤 말고 또 아까 만 독종 5과 또 금지 5개를 실어서 거기로 쭉 가게 하자. 그 대신 9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어요. 9절에 보고 있다가 그런데 그것을 쭉 보다가 만일 괴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게 그 소가 정확하게 그 길로 쭉 가서 벳세메스로 딱 가면 큰 재앙이 내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가다가 이 소들이 그 젖된 그 송아지를 만나기 위해서 뭐 다른 길로 가버린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송아지가 그 소가 젖을 뗐어요. 그러면 그 송아지한테 젖을 줘야 하잖아요.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안 맸어. 그러면 멍에를 매려고 막 이렇게 안 매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때려서라도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도 매지 않는 멍에를 씌워서 그리고 젖까지 이제 송아지를 방금 낳아서 본능적으로 송아지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그 소가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 똑바로 안 가면 우연히 된 것이다라고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것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그 말한 대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다 가다 놓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놓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가는 때 그런데 그 소가 울면서 12절에 있잖아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라는 거예요. 1%의 가능성도 없는 거잖아요.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럼 젖을 찾잖아요. 동물이 자기 새끼를.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송아지를 찾으러 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울면서 그 소들이 울면서 그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똑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벳세메스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고 난 다음에 이 애굽 땅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또 블레셋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도 관심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 블레셋 사람들도 그 제사장들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곤이 엎드리고 그 다음에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이건 우연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조건들을 걸어놓고 그렇게 쭉 가면 하나님이 하신 그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것인 거고, 이게 돌아오면 이게 다른 길로 이 길을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다가 옆으로 새면, 뒤로 가던 옆으로 새면 이건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바로 울면서 그 소가 울면서 똑바로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건을 나중에 그 베스메스로 가서 이제 있을 때에 이 수레를 쪼개고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다만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두 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법궤를 그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 누구도 거기에 아무 거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겼던 그 법궤가 하나님의 땅에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세세하게 역사하셔서 직접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개개인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 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나를 세워서 일을 하시고 또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